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늘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서 이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인생의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이 무너질 때 이 주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또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한장하시고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귀한 이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했지만, 오늘 하나님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한 주간 묵상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하여 더 깊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서도 오가는 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그대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풍성한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든 순간, 변화되는 갑작스런 당황스러운 순간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다룰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오늘 이것을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오늘 눈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전하게 귀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주제가 삶의 힘든 순간들 가운데 내 계획이 벗어나 인생의 굴곡을 경험할 때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계획을 벗어나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는 날이 또 있겠습니까? 묵상과 아주 적절한 오늘의 날씨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또 운전하시면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많이 당황스럽고 힘드셨을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또 은혜 받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새 힘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소식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를 나누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현장에 제 아내 말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네. 자,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 나의 꿈입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나의 꿈이 망가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망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썼죠.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잘 나가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상하지 못했던 핍박과 고난 그리고 감옥에 갇혀져 있는 아주 참 비참한 신세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도 그를 그의 꿈대로 성공했다, 그의 계획대로 잘 살게 되었다라고 칭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요?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와, 이런 열정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실패한 자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에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했던 환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힘이 될 수 있었던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내 계획이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기쁘다라는 고백처럼 들려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고 그것을 이뤄낸다면 어떤 모양으로 살았든지 간에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 그 피조물의 가장 핵심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떠났다는 게 하나님께는 큰 문제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별로 고민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큰 문제예요. 왜? 관계가 파괴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자기 하고 싶은 거 있다고 집을 떠난대요. 가출을 한대요. 애한테는 그것이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키운 그 부모님의 심령으로 얘가 떠나는 것은 큰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이 자녀들이 죄로 말미암아 나를 떠나, 이게 그냥 떠나는 것을 넘어서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단절이 되어버리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신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구약은 바로 그 구원 계획의 성취와 예언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한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천국에 들어간다, 어떤 입장권과 티켓을 얻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곧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는 일이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분과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를 영원토록 누리는 일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 되는 것을 열망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의 중심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이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메시지를 던지신 거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이렇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요. 이름도 잘 붙였어요. 대제사장적 기도. 제사장이 뭐 하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 그래서 17장의 그 기도를 보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됨에 대한 기도를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구약의 전문가였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구약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승승장구하던 이유는 뭐예요? 성경을 그만큼 잘 알았고 가말리엘 문화라는 곳에서 아주 탁월한 청년으로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계획은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정말 앞에 그 인생의 대로가 깔려져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적인 바리새인이 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골로새서 1장에 표현하지 않나요? 특별히 26절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이요,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이 비밀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비밀, 곧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니까 내 계획이 틀어져도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최고의 신분으로 올라설 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 대제사장 하던 사람들, 권력자들입니다. 그 시대 로마의 어떤 그런 압제 속에 있었던 괴로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같은 이 경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볼 때는 바울 지금 뭐예요? 실패자입니다. 아주 잘 됐다. 우리를 떠나더니 엉뚱한 얘기를 짓거리더니 아주 잘 됐다라며 손가락질 받는 비참한 자리란 말입니다. 계획이 틀어졌죠. 근데 바울이 실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억울해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라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꿈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 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비밀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24절에서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고난 내 육체에 채우노라. 24절에서도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교회란 건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DNA란 하나님의 DNA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꿈과 하나가 되어 연합한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지체이며 한몸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내 꿈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꿈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교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아니,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기쁨이 충만하라고 해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죠. 이게 왜 비밀이며 이게 왜 기쁨의 이유가 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죠.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같은 옥중 서신이죠. 아마 같은 자리에서 편지를 썼을 거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마지막 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다시 한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냐. 조금 말이 좀 헷갈려요. 자, 잘라서 보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세요.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질서를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충만함, 그분의 완전함, 가득 참,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머리만으로 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이게 바로 주님께서 꿈꾸시던 교회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없잖아요?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해지고자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충만해지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 현장에 제 아내만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엮어주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매피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연합과 하나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기쁜 것이었고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됨은 교회의 비밀이에요. 저와 제 아내가 지금 여기 함께 있으니까 이 녹화도 찍는 거거든요. 이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라고요. 저는 저로서 절대로 완전할 수 없어요. 제 아내도 아내 혼자서 절대로 완전할 수 없어요. 하지만 둘이 연합하여서 하나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연합을 기뻐하시고 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완전하지 못하시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우린 당연히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나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표현하시는 그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충만해지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너 없으면 안 돼라는 거예요. 이 만물을 지으신 모든 만유의 주님께서 너 없으면 안 돼. 나 너와 하나 되는 거 아니면 나 충만하지 않아. 만족하지 않아. 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임마누엘이 바로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 우리의 마음속에 힘든 마음이 찾아올 수는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그 꿈과 계획이 뭐예요? 나와 하나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보통 당황스럽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뭡니까? 내가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성공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패의 계획을 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이 잘 되고 잘 나가고 모든 것을 어떤 것들을 좀 얻기를 원하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실패된다는 것은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피해를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때때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무거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정말 좌절감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이들이 가끔씩 저에게 어떤 선물을 사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슨 팽이 뭐 이런 사달라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아니 뭐 아버지로서 팽이 사줄 수 있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팽이입니까? 얻어서 기분은 좋을 겁니다. 그러나 얻지 못할 때는 기분이 안 좋고 상심이 클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좋은 것을 얻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어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 기회를 놓쳤네, 그것을 얻지를 못했네 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내가 사준 팽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저지요. 부모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아이들은 평안한 거 아닙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과 하나 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데요. 그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복은 뭡니까? 보통 복은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아이고 복 받았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오늘부터 애통하셔야 되나요? 이 복의 의미를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해석이 꼬여버립니다. 근데 이 복이요, 아까 전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획, 목적, 그것이 무엇이었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와 하나 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한번 단어를 바꿔서 읽어보면 어떨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니 그들이 천국을 경험한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복은 내가 열심히 뭔가를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신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우리는 복과 형통 안에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 갔잖아요.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이게 성경에 말합니까? 상황과 성경 구절이 너무 안 맞아요. 어떤 삶이 모든 것을 잃고 망했는데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과 형통, 최고의 복과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쳐서 이 그리스도와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고요. 바울이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내 육신으로 이 고난을 기꺼이 받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실패된 적이 없고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 당연히 좌절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웃과 그런 지체를 본다면 힘을 모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최고의 형통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건강해지도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사귐 안에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전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몸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이 나의 꿈과 계획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과의 하나됨이 내 인생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꿈, 임마누엘, 나와 영원토록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과 꿈이 날마다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하나 되어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의 놀랍고 풍성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의 계획이 틀어져도 이 기쁨으로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이 말씀을 붙들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고 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안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 동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근무하고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주님 함께 계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형통케 되어지는 것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시간 즐겁고 평안한 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